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네. 제가 사실 마스크를 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내 붙잡힘에 이끌려서 제가 오늘 피부과를 가서 점을 빼고 왔는데, 그래서 얼굴이 지금 엉망처럼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점이 개당 얼마 이렇게 돼 있고 얼굴 전체를 하면 얼마 되는데 보니까 50% 할인이 돼가지고 얼굴 전체를 빼다 보니까 그냥 60개를 정도 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제 얼굴에 있는 점을 한번 센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점이 5개였습니다. 만약 그때 뺐으면 5번만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방치한 채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이게 60개가 될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이걸 뺄 때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저희 아내가 안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한테 하나도 안 아프다. 근데 이걸 하는데 저는 이빨이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다 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회개도 조금 했을 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쌓아놓으면 고생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명수형인데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이 생겨서 많이 뽑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좀 여러분 시각적인 불편함을 제가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거를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윗물은 맑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랫물, 즉 이 백성이나 낮은 사람들,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청렴도나 깨끗함이 위에서부터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집에서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쓰이고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들이나 직장의 이제 부하 직원들의 사이에서도 사용되게 됩니다. 뭐 그런 말들이 뭐 전 세계 가운데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사실 이 아모스 6장은 그 내용을 아주 직격탄으로 날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아모스는 1장, 2장에 걸쳐서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서너 가지의 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몇 가지라고 얘기했죠? 7가지, 3가지, 4가지의 죄. 그래서 7가지의 완벽한 죄악이 가득 차고 가득 차서 그 죄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3장부터는 아모스가 자신이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3편에 걸쳐서 쭉 기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장이 첫 번째 설교고 그다음에 4장이 두 번째 설교고 5장이 세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6장은 5장에 나타난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이 아모스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죠. 그죠? 근데 이 선지자가 직업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이 사람은 목동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게 그 시대적으로 이해하면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와 목동을 왜 같은 직업으로 놓았는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직업이 두 개였다가 아니라 목동은 필수적으로 겨울철에 이 돌감람나무를 재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그의 직업이 선지자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안에서도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제도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질서의 문제 때문에 신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학교 출신인 목사나 교육자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진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지금 오늘 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 1절 한번 볼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이게 시온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큰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 시온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들이 누구예요?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고 이 타락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떤 나라를 이끌고 그 나라를 바꾸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심어야 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아모스와 같은 목동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심판받아야 되고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은요 다 준비된 자들입니다. 엘리트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정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교육의 질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머리가 될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러한 영도력과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이 세상에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전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무슨 준비를 잘해갖고 사용받았어요. 어느 날 다윗은 그냥 양 지키고 양 치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온다니까 야 애들은 나가서 놀아. 쫓아냈던 아이였다고요. 형들 어른들이랑 밥 먹어야 되고 얘기 나누다니까 나가 놀고 있어. 나가갖고 목동 역할하고 있었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이 야 너 아빠가 집에 빨리 오래.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 이스라엘 왕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냥 뭐 왕으로서 무슨 준비를 했겠어요. 야망으로 내가 지금은 목동이지만 앞으로는 왕이 될 거다 준비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자기에게 맡은 일 열심히 했고요. 심지어는 그 기름 부음이 있은 이후에도 그가 뭐 했느냐? 양쳤다고요. 왕노릇하지 않았어요. 형들 나 왕 되면 형은 국방부 장관 뭐 이거 시키고 막 이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속기 쉬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할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이름이 뭐죠? 무거운 짐진 자. 그 무거운 짐진 자에게 하나님의 무거운 메시지를 맡기셔서 그 시대 속에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노와 진노와 심판으로 이루어질지를 그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들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제도권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평신도들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사용받는 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뭐가 모자라다, 뭐가 있으면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용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집사셨어요. 집사. 그냥 그 일반 교회 집사셨고, 새벽 기도는 부활절 나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가고, 송구영심에 나가면서 그냥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늘로부터 불이 세 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는 입으로, 나머지 두 개는 손에 붙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손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병이 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에게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임철 목사도 더 많이 배워가지고 엄마같이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얘기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배운 건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더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학문적으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성경 놓고 붙으면 제가 이깁니다. 예, 몇 번 해봤어요. 이겨요. 근데 사역의 현장에서 누가 이겨요? 저희 어머니의 사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혼에서 눈물이 터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에 심령의 깊은 곳까지 있는 죄악의 염려가 토설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일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준비가 우리의 사역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 교회를 오고 여기 오시다 보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대단한 일을 할 교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교회 찾기도 힘들어요. 우리도 가끔씩 잊어버리죠, 교회가 어딘지. 예, 그 간판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뭐 그냥 기계처럼 뭐 교회를 찾아오긴 하지만 이 교회를 찾아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그 정인자매가 우리 교회 방문했어요. 예, 뭐 시집가니까 홍보하려고 왔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이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딸이에요. 선교사님 딸인데 예배가 함께 이렇게 드리고 또 뒤에 이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이게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할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어요.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있는 제도권의 교회가, 정말 기성 교회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빛과 소금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일에 여러분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건 뭐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사명,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 남들이 절대로 충성하거나 헌신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그래서 아모스는 뭐 했어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리고 실제 아모스가 이때 당시에 고난받았던 그 고난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예, 전승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 쭉 보면서, 야, 선지자도 좋았겠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교만한 자들과 마음이 든든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따랐는데 그들이 한 게 뭐냐? 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이 갈레가 어디냐면 시날 땅에 있는 갈로라는 땅이에요. 성경이 여러 이 음가가 좀 변형돼 가지고 몇 가지 예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쉬워요. 통일성 있게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시날 땅이 어딘지 아세요? 예, 바벨탑이 쌓아졌던 곳, 시날 땅에, 지금의 이라크, 거기 그쪽에 있는 땅입니다. 시날 땅에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그 번역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게 해석이 좀 많아요. 분분해요. 분분한 해석이 있는데, 그냥 저는 오늘은 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이 그 개정 개혁 성경에 번역된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주어가 두 나라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이 예루살렘의 주어여가지고 이 주어를 갖고 해석을 하면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있는 대로 번역을 할게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 시날 땅에 가보고 큰 하맛으로 가보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봐라.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니?
이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으니? 그러면서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 영토가 너희의 영토보다 넓으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두 나라를 주어로 해석하면 전혀 반대 해석이 나와요. 반대 해석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거 뭘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런 겁니다. 이 두 나라, 즉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든든함의 근거가 뭐였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하고 든든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난 재산이 있고 나는 군사력이 있고 나 힘이 있다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아시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이 당시에 다윗의 영토만큼의 그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미 남유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군사적 강국이었다고요. 그게 그들에게는 뭐가 됐느냐? 교만한 마음과 또 마음이 든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벌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벌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벌어도 되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많은 걸 벌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됩니다. 근데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버시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난은 축복이에요. 반면에 어떤 걸 벌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갖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갖는 복을 갖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도 그랬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가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시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야, 너 진짜 컷 있는 나라가? 진짜 너희 영토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교만하니? 이거를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아모스가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랬죠. 그죠?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날이었잖아요. 그 날을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흉악한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흉악한 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도 뽑고 우리가 투표도 하고 이런 국회의원도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투표하실 때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시는데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제가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뽑진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절대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처럼 정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요. 제가 반문하잖아요. 여러분 맛집 가실 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검색하고 가세요? 아니죠. 옷 사실 때 옷집 사장이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거 검색하면서 여러분 옷 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쁜 옷이 있는 가게를 가고요. 맛있는 집을 간다고요. 선거하실 때는 정치를 잘할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정권을 잡고 특정한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유익만을 가지고 그것이 범죄 행위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강행해서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과 관계된 자들에게 큰 유익을 선사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전력을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악한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집권하고 그들이 득세하도록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는요. 투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도와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구한말 친일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완용이요. 한석봉의 재림이라고 얘기해서 한석봉의 환생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글씨를 그렇게 잘 썼어요. 근데 그 천재적인 실력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뭐 했어요? 나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지지하고 그에 붙어갖고 기생하던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민중들이 있었고 언론도 그랬고요. 모든 것들이 그런 거 다 도와줬다고요. 그걸 보실 줄 아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하지 않아요. 뭐 사랑교회처럼 막 목사가 막 정치 일선에 서가지고 막 당원들 막 가입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건 목사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투표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지도자들이
흉한 날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여호와의 날이 아직 멀다는 거예요. 재림, 심판 이런 거 아직 멀어. 그거 고민할 때 아니고 지금 당장 먹고 살 걸 고민해야 될 때야. 그러면서 그들을 어느 자리를 이끌었냐면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악한 자리로 끌어내가지고 그 포악함을 유지하고 포악함을 더 드러낼수록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지도자들,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이 시온의 교만한 자들과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치를 하지는 않지만 그 정치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를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아모스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리더들, 지도자들을. 왜냐, 그때는 재정 일치의 사회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왕조차도 이 종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상태는, 이 사회는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곧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4절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이 상하상에 누웠다. 이 상하상은 그 당시에 상하로 만든, 코끼리 상하로 만든 이 침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 이 사치의 극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눕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카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성적인 연합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남자하고 여자, 쟤하고 같이 잤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잠만 잔 게 아니라 모든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처럼 이 샤카브라는 단어는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치스러운 데에서,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 샤카브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상에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한 거예요? 부정한 성적 행위를 지도자들이 계속 즐기고 있는 거예요. 상하상에, 사치스러운 곳에서.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잘 못 살고 이랬을 때는 농촌에서 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먹냐면 소가 수명이 다해서 죽어야 먹었어요. 네. 일하는 소를 잡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회가 얼마나 사치스러워서 지도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앞으로 미래에 그 노동력이 되고 씨앗이 될 수 있는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과 송아지에 대한 것들은 누구에게만 드릴 수 있는 이 제도적 시스템이 있었냐면 제사 때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1년 된 어린 양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런 제사 때 쓸 시스템을 하나님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귀한 것들을 드리는 거는. 근데 이게 어디로 온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기 것을 먹겠다라고. 여러분, 실제로요, 그 구약의 제사법을 나중에 저희가 레위기 통해서 배우실 텐데,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이 고기, 그러니까 제사 때 드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있었고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만 제물을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불만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만 그런 제물을 받아? 왜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돼? 야, 나도 먹고 싶어. 어린 고기 갖고 와. 어린 양 갖고 오고 송아지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예물의 대상들을 자신들이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이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에 있었다? 사치스러운 침대에서 부정한 성적 행위에 연합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야, 여기 송아지 갖고 와. 어린 양 갖고 와.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마치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 것처럼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 자신을 위하여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다윗이 지은 시편이 되게 많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 뭐 이렇게 뭐에 맞추어 부른 노래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리듬이에요. 리듬.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국고리 장단에 맞춰서 부른 노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에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시를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실제로 그 악기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다윗은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건 맞아요. 정확해요. 그게 시편이에요, 다. 근데 그 시편을 다윗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했냐면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저거리는데 그들 자신을 위하여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즐기기 위해 노래를 만들고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만들어 갖고 막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나를 위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이 교회가 이제 위기에 다가왔구나, 저 교회 무너지겠다, 사고 터지겠다. 제가 딱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그 티셔츠에 담임 목사님의 얼굴 커리커처를 넣었어요. 제가 그걸 딱 느끼면서 저 교회 큰일 났다. 저 교회 문제 생겼다. 진짜 문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순복음교회가 모여서 막 하면 조윤기 목사님 얼굴을 되게 큰 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펼쳐놓고 박수 치고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이름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어디 가면은 막 새벽기도 많이 모여서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 그 밀랍 인형 만들어놓고 사진 찍고 좋아해요. 예. 여러분 진짜 정신 나간 짓들이죠. 이게 진짜 교회가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 제가 받았던 은혜의 장면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님의 분쟁 때문에 담임 목사가 인터넷에 글 쓰고 도망갔어요. 원로 목사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냐고. 그래서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도망간 담임 목사가 저랑 같은 동문이거든요. 전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1년 후배예요. 같이 알아요. 아는 사이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거는 원로 목사가 무조건 잘못한 거라고. 전 내용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건지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거기서 원래는 보통은 원로 목사끼리 또 편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건 원로 목사가 무조건 잘못한 거라고. 교회가 하나님 거인 줄 모르는 거라고. 저 그 얘기하실 때 되게 진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나중에 은퇴하면 목사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이게 뭐냐?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나타내고 싶냐?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뭐 교회들마다 뭐 열심히 하면 동판 새겨갖고 주고 헌금한 사람들 목록 기록해갖고 동판 만들어서 교회 붙여놓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크게 자행하는 거죠.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주고 선교지에 센터를 지어주면 왜 거기다가 헌금 많이 한 장로님의 이름을 새기고 왜 헌금 많이 해준 교회 이름을 새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빛과 소금교회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물품을 만들어 내보내도 뭐든 간에 빛과 소금교회를 홍보하고 흔적을 남길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옳지 않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서슴없이 한 거예요. 나를 찬양하려요. 나를.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즐겨해요.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힘있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참 되게 깊은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가 뭘 봤냐면 아이에게 넌 참 머리가 좋구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넌 참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격려하는 게 훨씬 더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실제로 통계와 함께 조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첫째에게 네가 뭘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야. 노력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아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폄하하거나 조금 이렇게 푸시하면서 이거 너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이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저 찬수가
자기가 오늘 하루 동안 슬펐던 일을 쭉 얘기할 때 이 아이가 되게 상처를 잘 받는 아이인 거예요. 말에. 예. 말이 누군가 말을 세게 하거나 자기에게 푸시하는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상처가 되고 남는 애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이에 대한 이해를 하기도 전에 제 방법이 옳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냥 이 아이를 조금 더 살펴보고 아버지로서 돌보는 그 마음을 품기 전에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그 아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많이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항상 어디를 가든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이 얘기를 꼭 해요. 그 들은 어른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찬수가 아빠를 너무 무서워해요. 아빠가 조금 더 잘해주세요. 근데 그때는 저는 아직 그런 얘기 들어도 아니야. 그래도 무서운 사람 있어야 돼. 아니야. 이거 해야 돼.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큰 상처가 있더라고요. 안에.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찬수 아빠가 아빠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 내가 아빠를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그 교육 방식 바꾸는 거예요. 왜냐? 저는요. 아이에게 제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옳고 넌 틀려. 내가 말하는 대로 넌 해야만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넌 바뀌어야만 돼. 라고 하는 걸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의 방법과 맞지 않는 아버지의 방법이 충돌할 때마다 많이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게 우리 현장 속에 있잖아요. 회사에서든 뭐 여러분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의 기준과 상대의 기준에 부딪혔을 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경우가 다 많은 거예요.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 그게 실제로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한 거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해요. 이 대접이 미즈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제사용 대접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제사용 대접을 썼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 망했잖아요. 예. 이 제사용 성전에 있는 대접을 갖다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시는 의미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도주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포도주 자체가 그걸 먹고 그 먹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는 포도주를 먹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아는 일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있고요. 어떤 시대에는 독주를 만드는 자도 벌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뭐 술이 악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집기로 써야 되는 그 대접을 가지고 흉내를 냈던 그 집기를 직접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이제는 그렇게까지 타락한 시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집기대로 만든 거예요. 야 성전에만 그렇게 좋은 거 있어? 우리도 그런 거 만들 수 있잖아. 우리 힘이 얼마나 센데 내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서 그런 그걸 만들어 갖고 거기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자기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때 기름이 얼마나 비쌌는데요. 진짜 비싸요, 여러분. 지금도 가시면 뭐 나드 향이다, 뭐 올리브 향이다 이렇게 올리브 기름이다 해갖고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요만한 병에다 이렇게 사오시는 거 있거든요. 사지 마세요. 싸구려라 그러더라고요. 그 별로 안 좋은 거래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였다고요. 약으로 쓸 만큼. 근데 그걸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는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 뭐였죠?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 그 흉년은 풍년을 다 잡아먹을 만큼의 이 흉년이었잖아요. 그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치, 다 쓰고 다 놀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는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선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은 뭐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은 열왕기상하를 보시면 제가 열왕기상하 전공을 했잖아요. 이게 딱 보시면요. 열왕기상하는 딱 두 가지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첫째는 모세 언약이 흘러요. 모세 언약의 기준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으로 왕을 평가하는데 나라 전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평가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왕이 어땠느냐? 그거 딱 하나만 평가해요. 그래서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짓고요.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짓는 것이 그 나라에 대한 전체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랫물 평가하지 않아요. 이 땅은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윗물만 평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에 적용하면 누구만 평가하는 거예요? 교육자들, 중직자들,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교회에 헌신돼서 누가 봐도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아까도 제가 밥 먹다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목요 예배 때 원래 초창기에는 4명 예배 드렸거든요. 4명?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도 2분이나 오시고 권사님들도 예배를 같이 드리세요. 그리고 이 예배가 이제는 어떤 데는 뭐 다른 평일 예배보다도 더 준하게 모자르지 않는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교회 중직자들이 매일의 기도를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교회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신다고요.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초신자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는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이걸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지, 얼마나 중직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이 교회의 건강함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하나님의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실제적인 평가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밑에 무슨 언약이 흐르냐면 그 밑에 다윗의 언약이 흘러요. 열왕기상하로 보면. 그래서 악한 왕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 내가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 하나님 그 교회를, 그 나라를 지켜오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에다가 교육자들이고 중직자들이고 다 갖다 대면요, 누가 거룩하고 누가 깨끗하겠어요. 어떤 누가 내가 교회를 지킬 만한, 교회의 의를 나타낼 만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럴 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그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아닌데, 여전히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게 다 노출되면, 제게 다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든 게 다 노출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본에 재밌는 그 자살 문구 방지가 있더라고요. 자살하는 절벽이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뭐 살자, 뭐 어떻게든 뭐 다 써봤대요. 아무도 그 막지 못하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문구 하나 딱 붙였는데 자살률이 급격히 줄었어요. 그 문구가 뭔지 아세요? 너 컴퓨터 정리 다 했어?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 안 하더래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스스로 아니까 그거 자살하려고 왔다가 그 문구 보고 다시 집에 가갖고 그거 정리하다가 살 희망을 얻더라는 거예요. 안 죽고.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어떤 청년이 정치 지도자에게 전보 치는 시대예요. 전보를 쳤어요. 모든 게 들통났다. 도망가라. 실제로 그 전보를 받던 20명 중에 18명이 도망갔습니다. 예. 아무 내용도 쓰여있지 않아요. 모든 게 들통났다. 빨리 피해라. 빨리 도망가라.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윗물은요 무조건 맑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윗물만 가지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 윗물이 어떠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지금 뭐 유교 사회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영적 호주가 있어요. 집에 기도하시는 분이 호주예요. 그게 자녀이든 내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뭐다? 호주예요. 그 호주의 신앙과 그 호주의 부르짖음이 그 가정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이, 장로, 권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 교회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윗물은 무조건 맑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윗물이시군요. 네, 우리 다 여기 이 자리 모교 예배 정도 나올 정도면 그냥 윗물이세요. 그냥 여러분이 뭐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윗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맑아야 돼요.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게 그 깨끗하면 여러분이 뭐 관리를 잘하고 뭐 개인의 삶을 유지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 앞서 사로잡히느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잡아간다는 거예요. 심판 때. 제일 먼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도 보고 보시면요. 하나님 심판할 때 어디 먼저 심판하시냐면 성전부터 심판해요. 성전부터.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신다고. 지도자들부터. 그래서 윗물은 무조건 맑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원수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0명이 남아있어도 내가 다 쓸어버릴게. 내가 심판 어떻게 하나 지켜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거를 이제 그 문화적으로 이해하면 무슨 얘기냐면 큰 집은 돌덩이가 되고 작은 집은 가루가 되리라 이거예요.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이 있는 거예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그러니까 큰 집이 무너져 돌덩이가 된다 그랬죠. 그 돌 위에서 말이 뛰어다니겠느냐.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여지조차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쓸개라는 단어는 독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어디에 쓰냐면 독사의 독 이렇게 쓸 때 쓰이는 거예요. 그거를 뭐로 바꿨대요? 하나님의 정의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미시파트하고 체데카 이게 뭐냐? 옳은 행위, 옳은 행동 이 모든 것들 이게 이 사회가 옳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 교회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지 않게 만들어진 그 황폐된 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쓸어버리는데 너희가 그 정의를 독사의 독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 이게 독약이라는 뜻이에요. 독약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 캐렌 이게 뭐냐면 힘, 권능 이거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취하든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남의 독을 먹이고 그를 죽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사회가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고 나면 진짜 백성들을 아끼고 돌보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자신을 희생하고 이거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취할까? 뒤에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들 다시는 뽑아주면 안 돼요.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개인의 유익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억하시라고요. 기억. 아, 저 인간은 그런 행위가 있었지. 저 인간에게 뭔가 힘을 주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 것을 취하고 있었지. 근데 다시는 저 인간은 찍어주지 말아야지. 그게 돼야죠. 그게. 근데 뭐예요? 우리는 전라도니까 찍어주고 경상도니까 찍어주고.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경상도만 욕할 필요도 없는 게요. 뭐 우리가 남이가 이거 해서 뭐 찍어주잖아요. 전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지역에서 특정한 정당이 90% 이게 지지율이 나와요. 공산당이죠. 그거 완전히. 사람 보고 그렇겠어요? 정말 10%밖에 지지 못 받을 상대의 방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냥 지역이니까 뭐 경상도에 지면 안 되니까 지역 감정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부패를 저지르든 부정을 저지르든 뭘 하든 간에 우리 고향 사람이면 돼. 그런 의식을 다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 이걸 보셔야 된다고.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투표하실 때 절대로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뽑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옳은 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냐?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뿔을 들고 자랑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만군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너희들 단에서부터 최남단 이스라엘 거기까지 내가 다 쓸어버려서 너희들 학대받게 만들게. 그 누가 세워져요? 아수르가 세워져서 사마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져서 누가 망해요?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하시겠다면 진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안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2000년대에 19년도 19년 20년 21년 요 시기에 여러분 전쟁이 총을 쏘고 미사일을 날리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어느 미친 나라가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말했던 그 일이 실제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에 북한이랑 마주보고 있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되게 안심 많이 하잖아요. 뭐 미사일을 쏘든 뭘 쏘든 전쟁 안 나.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한국 교회를 정말 그런 방법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이란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 그 어떤 채찍이라도 드실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매맞고 있어요. 교회가 환난의 때에 환난의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이하의 교회들이 그냥 계속 존속하는데 그 10명 이하의 교회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10명이 있는 이하의 교회들의 단임 목사는 은퇴가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교회가 소멸될 때까지. 여러분 너무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소멸될 때까지. 그게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설정하는 기준을요 30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현대의 기준을 적용하면 너무 미자립 교회가 많아지니까 30년의 기준을 가지고 미자립 교회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요. 그런데 미자립 교회의 퍼센트가 70%가 넘어요. 한국 교회. 그 성도의 숫자가 되었던 재정의 규모가 되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그게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75%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주일학생이. 교육제를 두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수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래요. 이때 정신 못 차리면요. 우리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를 심판하실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뒤집어 엎으실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모스의 메시지가 그 시대에 유효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잔소리를 한다는 거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소망이 없을 때 안 하거든요. 이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소망이 있으니까. 빛과소금 교회가 저는 이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요일 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도 딱 한 가지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가지. 뭐 하나님 이 땅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 기도 딱 한 가지만 여러분 하다가 정말로 눈물이 있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터지며 돌아갈 수 있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